할렐루야, 구덕모 목사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싸 개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오늘 전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쾌락의 끝은 어떠한지, 그리고 그 쾌락의 끝을 경험한 이 솔로몬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장 1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여기서 즐겁게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사마하라는 단어는 술을 전제된 쾌락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은 술을 통한 쾌락으로 자신의 삶에 낙을 누리려고 했는데 그것 또한 헛되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술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교회 청년들도 처음 대학에 가서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이 술입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또 취직을 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기독교인들에게 술은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로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신앙 고백의 문제인데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술에 취하지 말라라고 할 때 취하지 말라라는 이 단어는 지배를 받다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술에 취하지 말라는 것은 취하지 않을 정도로만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술에 지배를 당하는 삶을 살지 말고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이 아닌 세상적인 것들에 그리고 쾌락적인 것들에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2절에서 10절까지 자신이 끊임없이 쾌락을 위해 행했던 시도들을 계속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쾌락의 끝을 바로 11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보통 우리가 좌절을 이야기할 때는 내가 노력하고 또 노력해보다가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의 진전이 없을 때 우리는 보통 좌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좌절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걸 11절에서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11절에서 말하는 좌절은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며 정상에 올라갔는데 실제로는 바람을 잡은 것이고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노력을 했나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온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좌절입니다. 바로 솔로몬은 쾌락의 끝에서 이러한 좌절을 맛본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최고인 줄 알았는데 쾌락이 정말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열심히 쾌락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실상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12절에서 자신이 깨달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아멘. 여기서 솔로몬이 자신이 돌이켰다는 것은 쾌락의 삶에서 원래의 삶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아니라 이 쾌락의 끝에 가서 절망을 경험한 뒤 깨달은 것들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이 쾌락의 끝에서 절망을 경험한 뒤 깨달은 것이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는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아멘. 솔로몬이 깨달은 첫 번째는 바로 똑똑하게 사나 미련하게 사나 기억함을 얻지 못하고 다 한 평도 안 되는 땅에서 죽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지혜자와 우매자는 실제 인생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가진 인생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 모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일하게 잊혀져가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남기려고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때로는 법을 어기면서까지 자신의 유명세를 위해서 행동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기억, 이 세상에 기억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기억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죽으면 우리를 기억해 주지도 못하는 세상보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작은 선행조차 기억해 주시는 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사랑해 주시는 바로 그분, 하나님을 위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에 기억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깨달은 두 번째는 바로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이것은 솔로몬의 개인적인 사연이 들어 있습니다. 이 고백을 여기에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픈 아들, 바로 이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생각을 해보니 이 부실한 아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왕국, 지적인 재산과 물질적인 부를 물려주고 떠나려고 하니까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런 부실한 아들에게 이것을 제대로 간수할 능력이 있을까라는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애쓰고 모으고 했던 결과물들을 자기가 다 못 쓰고 가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더 편한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또 자식들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결과물들을 자신이 다 누리지 못하는 게 인생이고 또 자식이 자신의 노력으로 일궈낸 것이 아닌 부모님의 것들을 물려받게 될 때에는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물질적인 복들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믿음과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등 우리의 믿음을 물려줄 때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아닌 우리의 신앙을 전수받은 다음 세대로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고 또 올바른 믿음을 가지며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쾌락의 끝에서 깨달은 세 번째는 바로 26절의 말씀입니다. 2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솔로몬의 이 고백은 결국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인생의 즐거움이요 그리스도만이 내 기쁨임을 복으로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시편 1편 1절과 2절에서도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1절에서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행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임을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센텀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하루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인생의 즐거움이요 그리스도만이 내 기쁨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30장 우리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과 유혹에 빠집니다.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인생의 즐거움이요 그리스도만이 내 기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